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큰 이제 입문. 우리 부모가 기억나시죠? 부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그동안. 이제 자녀 교육,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마음에 새긴 게 있어요. 제가 마음에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이렇게 매달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저 문을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예,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무한 반복.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부모님도 너무 지겹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성공했어. 저 말이 나오기 나는 원했는데 성공했어.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무한 반복으로 해야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앞서서는 전체적인 이제 방향, 부모가 사역자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맡기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좀 힘드실 것 같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어머니는 사역자입니다. 저를 아직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사역자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맡기셨을 때 부모도 태어나고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성장한다. 많이 성장하셨죠? 어떠세요? 예.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는 부모가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나 몰랐을 것 같아. 나도 사건 많이 쳤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나고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끄러미 자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잠잘 때 깨웠을 때는 잘 안 되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런 마음 막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부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 두 분 자녀죠, 그죠? 예, 사건 많이 쳐.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성장해. 중2 지금 이제 중2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사춘기 들어갈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들어가? 갱년기에 들어가요. 예, 갱년기 들어가면서 엄마와 아빠는 새로운 인생의 도약,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도약으로 나갑니다.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단단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의 뿌리가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버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누려야 될 걸 다 누리게 하세요. 예, 너무 감사하죠. 요즘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라고 하면 목사님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세요.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하니까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다시 오죠. 예, 이 가정에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 제가 저 사람 왜 그럴까 막 많이 고민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제가 저러지? 근데요, 결론을 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결론이 뭐냐면요,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해주면.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된 거예요. 진짜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인간 쓰레기 될 뻔했는데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그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사랑받고 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이것도 이제 숙제입니다. 가정에서 넘겨주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둘째가 요한이거든요. 예,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요한이는 엄마에게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엄마에게서 언제 사랑받고 느낀다고 느끼니? 그럼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엄마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껴요? 네? 항상? 좌우당강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엄마가 사랑을 많이 주셨네. 감사하네요. 엄마에게 하여튼 사랑을 또 같이 가서 사랑한다고 꼭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야 돼. 부모들이 잘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언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그 책에도 이제 뭐 이렇게 5가지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로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예. 우리 요섭이는 뭐 사줄 때, 항상 심지어 혼날 때도 엄마가 사랑한다고. 예. 첫째 아이는 어디 재밌는 데 데려갈 때, 요한이는 엄마가 울 때, 자기가 요한이를 사랑해서 운다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운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줄 때, TV 보여줄 때. 네, 넘겨주세요. 아빠에게서 돈 줄 때, 뭐 사줄 때, 같이 놀러 갈 때. 야, 현실적이야 애들이. 아빠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또 이제 요한이는 맛있는 거 사줄 때, 화내고 웃어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화내고 웃어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요한을 보면 계속 웃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요한이가 제가 이렇게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300명, 400명 모이는 수련회를 갔는데 사회자가 저희 가족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300명, 400명 있는 데서. 그래서 그 사회자가 저에게 요청했어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빠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아줬어요. 300명, 400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이제 안아줬어요. 그 훈훈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아빠가 안아줬을 때, 아빠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하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이런 훈훈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애들이 아빠가 안아줬는데 무표정해. 막 화를 내려고 해. 도대체 막. 그래서 이제 사회자도 당황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막 더 막 험악한 얼굴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이들을 불러서 안아줬어요. 사랑해. 그러니까 애들이 또 아빠 왜 이래? 지금 잠도 안 깼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둘째부터 아빠 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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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첫째도 아빠 나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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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가 매일 이제 안아주면서 사랑해 고마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고마워를 넣으니까 그게 또 메아리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연습이다. 훈련이다. 계속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아이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요? 내가 지금 이미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뵀지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드리니까 존경과 사랑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로 보신 거예요. 왜? 제가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존재로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타이틀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목사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저를 그렇게 존재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되게 쉬운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목사님을 존재로 바라볼 때 나도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던지니까 이렇게 와서 내가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잖아요. 내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을 존재로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 또 필요가 있고 어떤 기대를 하고 목표를 하고 어려움을 가진 그런 존재. 아직 하나님이 완벽하게 또 하나님이 하는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아직 저 안에 죄성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래요.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거는 제가 존재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존재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방해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말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주 영적인 존재고요. 영적인 존재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필요를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목표를 세우고 욕구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연약함을 가진 또 아까 때처럼 사랑을 주고 받고 영향을 주고 받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미성숙하고 점점 그러나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목사님,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어떨 때 너무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실수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스토리.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여자를 도구로 이용합니다. 고소할 대상, 그 예수를 고소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여자를 도구로 해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뭐냐면 그냥 도구의 도구, 대상인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 물건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고소할 대상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성경 모든 부분 끝까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 베드로든 자기를 때리는 로마 병사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시몬이든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수든 어떤 끝까지 사람으로 봐요. 끝까지. 왜?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크리스천들이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예수님 어떻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이 관점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 보시는지. 정말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대상으로 보인 거예요. 존재가 아닌 대상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도 존재예요. 죄를 지었지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심이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즉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근본적인 깊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십니다. 기대와 어려움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정말 놀라운 게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의 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넘겨주세요.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목표가 있어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존재로 바라보게 될까요? 대상으로 바라볼게. 어떨까요, 어머니? 물론 부모의 목표가 명확해. 근데 존재로 바라볼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나도 모르게 부모도 나도 모르게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아이의 목표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이 아이가 기대하는 거, 이 아이가 목표로 하는 거, 이 아이가 어려워하는 걸 그걸 바라본다면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 아이가 존재로 보일까요? 대상으로 보일까요? 대상으로 못 봐요. 사람으로 보게 돼요. 신기하죠? 지금 앞으로 잠깐 다시 가서 내 목표 이걸 바라보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대상으로 보이고 아이를 바라보니까 다른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 부모학교 성공.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 질문하세요.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를 사람이라는 존재로 바라보고 언제 대상으로 바라보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람으로 또는 대상으로 볼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도 보셨죠? 제가 사랑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죠. 근데 대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저희 힌트를 몇 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을 피곤할 때 있잖아요.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이들 대상으로, 그냥 자동으로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면요, 대상으로 보다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게 확률이 높죠.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그러면 존재로 바라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목표가 있어. 우리 애 있잖아요. 서울대학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보여 얘가? 대상.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볼 때, 존재를 볼 때, 대상을 볼 때,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때 나의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물론 부모님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회사의 어떤 리더들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가 내가 존재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람들을 존재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 계셨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전체적인 부모학교의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방향과 원칙과, 그럼 내가 뭔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거, 요걸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모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근데 그 존재 방식은 어떤 거로 결정되냐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그거 그 바라보는 눈, 그거에 따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의논 이렇게 하시고 같이 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나누시고, 오늘 이렇게 들은 것도 같이 좀 나누시고, 어떤 게 나는 좋았어, 어떤 게 좀 내 마음에 이렇게 왔어, 이런 것들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나누실 수 없는 부분이면 같이 이렇게 뭐 카톡에다가 또 같이 나누면서 다른 분들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배워나가는 시간, 함께 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가지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들 해보시면서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시는 부모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또 2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